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삶을 침범해서 밀가 부르듯이 정말 바람에 우리를 날리려고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는요, 연말이 되면 이제 인사 이동 시즌입니다. 연말이 되면 아주 설왕설래합니다. 누가 승진하고 누가 떨어지나 이제 관심이 많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뭐냐면은 몇 년도에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초임 이사가 되느냐라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초임 이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임 이사보다 빨리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지 못해서 자신의 후배가 자신의 상사가 되는 그 순간, 아, 나는 이제 이 직장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그 먼저 된 자가, 그 먼저 된 자 입장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아주 마음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한마디 하시는데, 그것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경각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많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경각심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가끔씩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우리가 별로 고민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예외는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고 현재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은, 여기서는 전부 다 이게 좀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앞에 딱 서보니까 그 마음속에 숨겨졌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면서 오히려 앞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고, 뒤에서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적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세상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올 2016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그 한 해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로 이 세상에 임팩트, 충격을 줬던 큰 두 가지 사건은 영국이 EU, 즉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 사건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 사건 건수로 치면 두 건밖에 안 되지만 이것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에서 일어난 몇백 개의 사건보다도 그 충격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영국에서 왜 브렉시트가 일어났는가? 사실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국경이 개방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먼저 된 자들,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많은 나중된 자들이 많이 와서 막 너도 나도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임금이 폭삭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거기다가 금융 개방까지 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다 모여가지고 런던에 있는 집이란 집은 다 구입하니까 갑자기 집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돼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집값은 더 오른 거야.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브렉시트, 영국의 EU를 탈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이 먼저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것을 자리를 지키려고
이런 현상을 벌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된 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현상은 이 세상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요, 먼저 된 자들, 즉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그냥 빨리 있었다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먼저 돼야 하는데, 그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은 먼저 된 자들, 이 세상에서 좀 뛰어난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있고 자기 일을 즐기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때가 됐을 때 자기 것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리더십에서 이야기할 때 열심히 일을 하면은요, 한 마을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이나 이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그렇지만 자기 일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일을 너무너무 즐겨하면서 열심히 하면은요, 한 도시를 대표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시장 정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까지이고 정말로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때가 되었을 때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또 돌아볼 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상당한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가만히 보면은 열심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즐겨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우위대했던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정말 위대했던 것은요,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즐겨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을 즐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제자인가, 또 예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려면은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버리는 것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린다는 것이 꼭 물질을 버린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꼭 하고 싶어도 이것을 참고, 오늘 그냥 한번 스킵하고 싶어도, 예배를 스킵하고 싶어도 그래도 가서 예배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런 어떤 포기와 희생이 없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데, 베드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특출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렸나이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고비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딱 한 번 배반했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나이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를 포함해서,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나의 모든 시험 가운데서, 내가 모든 그 힘들 때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심으로 따르는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따르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모든이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너의 충성이 너무도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너 그 충성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에 너에게 나라를 맡겨서 통치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치를 하지 않고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을 너무 큰 행운으로 압니다. 이렇게 뉴욕 감독의 목사가 된 것을 너무 큰 행운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뭐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 나라를 통치하게 할 것이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다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먼저 된 자들의 그 충성이 예수님께서는 고마우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여기서만 딱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서 설교가 딱 끝날 건데 예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베드로 너가 사탄의 계교에 넘어져서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즉각적으로 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 말씀인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분명 먼저 된 자로서 충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애언에 따르면은 베드로 너는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이 너를 너무도 유혹해서 결국 너는 넘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사탄이 유혹되는 베드로가 넘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계급을 받아가지고 시험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바로 옆에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받고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는 그에게 새로운 미션,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건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열심을 해서 일을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내 명예도 버리고 내 물질도 버리고 내 청춘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런 완전한 충성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넘어진다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반드시 다시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다시 회복된 자에게는 새로운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자랑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중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베드로도 손댈 수 없을 것이고 유다도 손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치 욥이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욥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왔듯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듯이 우리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서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친자가 아니라 서자라는 거예요. 친자, 내 친자식은 내가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매도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은 내가 선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까 봐서 이거 꼭 한번 혼내야 되는데 혼을 안 내는 거야.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이기 때문입니다. 친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은 사실 바람 앞에 있는 불씨와도 같습니다. 바람이 막 큰 태풍이 몰아치면은 그 불씨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경험했던 것이고 엘리야도 경험했던 것이고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민족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꺼뜨리셨어요. 의도적으로 꺼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별별 일 없게 지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그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혼자서 물리치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는데 곧바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친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신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나갈 때 그 한껏치프라도 그냥 바울의 손에 닿으면은 이게 그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또 실제로 효력이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이 아팠어요. 몸에 가시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가시를 좀 고쳐달라고. 아주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남이라. 어떤 의도가 있고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고치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것이 베드로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된 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적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넘어지는 숫자를 세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그렇죠? 의인이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의인이 넘어진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넘어져요. 저도 수없이 넘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서는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7번 넘어진 것을 셉니다. 이 강 목사 이게 또 한 번 넘어졌고 2번 넘어졌고 다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몇 번 넘어졌다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7번 넘어졌더라도 7번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8번 일어선 것을 카운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핵심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너짐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무너짐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이번에 그 지난주에 보니까 김환기 하백이죠. 김환기 하백이 그린 그림이 홍콩에서 47억 2,100만 원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로 한국 미술품 작품 중에서는 최고가로 팔렸다고 그래요. 47억 2,100만 원이니까 거의 한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길래 한국을 이렇게 대표하나 해가지고 내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봐봤어요. 이제 봤더니 그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상화예요, 주상화. 우리 화장실에 가면은 그 밑에 그 화장실 바닥에
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파란 색깔 타일들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단순한 그림이 채 50억에 팔린 거예요. 최고가에 팔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진짜로 값어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신앙의 세계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넘어졌을까? 또 먼저 된 자들이 왜 나중된 자들이 되고 나중된 자들이 왜 먼저 될까? 왜 그런 일이 많을까? 우리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방점을 주시고 포커스를 주셔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진 자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한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바로 너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한번 넘어져 보지 않는 사람은요, 완벽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성공만의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리더가 되면 힘듭니다. 밑에 사람들이 자꾸 지적만 하니까 왜 이렇게 못하냐고. 저도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나는 회사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내가 아주 글을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 딱 들어갔는데 문서 기한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문서 기한을 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니 올라갑니까 하면은 그냥 빠꾸 하다. 자꾸 이게 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진짜 고친 것을 보면은 진짜 맞아요. 내가 실수를 많이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것을 내가 정말 잘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고충이라든지 또 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심으로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딱 한 학기 첫 학기 등록금만 집에서 지원을 받고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집에서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장학금을 받든지 내가 일을 해서 지원하든지 단 한 번도 집으로부터 이렇게 등록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넘어졌는가 그것에 방점을 주시고 강조하지 않으세요. 넘어졌다. 왜 넘어졌는가 그 사실보다는 너희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넘어진 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며 회복된 자에게는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은 내 양떼, 즉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죠. 형제 자매들을 굳건케 하는 것이 너의 회복된 자의 임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지혜롭게 살려면요 신앙생활 할 때 이미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니까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나도 항상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건을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슴 벅찬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또 삶의 지혜라는 것은 넘어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진 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회복된 자에게 새로운 미션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이킨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의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굳건케 하시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